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탄자니아 우리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 우리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행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대한 그 보고는 다 이 설교 시간에 할 수 없고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자기의 회심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거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죠. 다메섹에 가는 거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 또 빛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추니까 이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짧은 한 절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야. 여기 지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인데 나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에고 에미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서 거기는 우리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뭐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절대주 하나님. 우리는 뭐야?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에고 에미,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좀 제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거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땠어요? 여태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연구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법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무리들이에요. 무리도 구별되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는 파가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해생이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엄격한 파예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뭐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이미 십자가에서 로마 채찍에 맞아서 죽었어. 그런데 지금 뭐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이 부르심과 그 강력한 빛이 그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이 말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빛이 강력했냐면 눈도 보지 못했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지금은 이제 전도행 1차 전도행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성경에는 3차 전도행까지만 있지만 4차 이 전도행 동안에 무려 자기가 늘 고백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거를 계속 강조해. 그 설교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만났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적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와 사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성령이 지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와 제가 이제 여기 지도를 약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술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제가 지도 이런 게 없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도 또 안디옥이 있는데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수리하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만 장군, 시리아 나만 장군이 생각나죠? 아람 지방, 여가 지금 아람 지방 옛날에 말해 시리아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아마 요 실루기아로 내려왔는데 요 실루기아는 배를 탄 항구였던 것 같아요. 항구. 그래서 요리 내려왔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살람미로 왔어요. 살람미로 와서 살람미로 왔다 바보로 왔어. 바보로 오니까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계속 복음을 받아들여. 그런데 여기에서 바예수라는 서기오 총독이 있고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기오 총독이 예수 믿는 거를 막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방해 공작을 해. 항상 뭐가 좀 열심히 내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러면요, 이 원수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 그래갖고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제 기적을 베푸는데 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네 눈이 어두워지라고 하니까 소경이 돼. 바예수가 소경이 돼서 눈을 뜨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버가로 가요. 버가.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버가를 갔는데 요 버가에서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는 건 좀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마가 요한이 마가다락방 엄마가 마가다락방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오고 하는 게 아마 힘들었던지 여기 마가 요한이 수영을 뒀었는데 떠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떠나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둘이서 어디를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에 중요한데 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으로 가서, 회당은 뭐죠? 유태인이 10명 이상 있는 곳에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로 얘기할게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갔냐면 유태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회당에서 설교한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뭐를 중요시했죠? 율법을 중요시했어요. 유태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설교를 해요. 이것이 나중에 요 갈라디아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의 13장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축약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전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내려온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그에 대한 거는, 이 유태인들은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니까 유태인들하고 뭐가요?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존 유태인들은 자꾸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파가 갈라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파가 있고, 믿지 않는 유태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의심을 하고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왔는데, 요거는 뭐냐?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뭔가 사도 바울을 바울을 쳐다보는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뭐야? 바나바와 바울을 막,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한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려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여기서 가만히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기적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박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이냐? 이고니온에 있던 유태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완전히 거의 다 죽였어. 돌 던졌다는 건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유태인들은 뭐야? 돌을 던진다는 신성 모독죄로 돌을 던져서 완전히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맞아요. 할렐루야 권사님. 스테반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때 가표를 던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한 걸 사도 바울 발 앞에 뒀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파울이 거기 모든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사도 바울이 책임자.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돌 맞아서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 그냥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이곳에서 박해도 있었고, 또 다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간 곳이 더베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베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돌 맞아서 죽었던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반 죽었던 그 곳에 다시 차 몰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베까지 왔었는데 다시 루스드라에 또 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 또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를 가서 다시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를 왔다가 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도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여행에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에 다시 절대 가고 싶지 않아.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곳을 가요. 루스드라. 이곳에 가서 이 더베에 다시 가서 중요한 저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22절 아니 21절부터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고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붙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제자, 그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는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잘 견디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곳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이제 다음 주에는 뭐래요? 2차 전도여행을 할 거예요.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갈라져서 가는데 요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맨 먼저 가는 게 이곳을 또 가요. 루스드라 더베를 또 가. 자기가 어떤 곳이야? 그곳이 돌 맞아 죽었던 곳이잖아. 그곳에 가는데 여기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또 더 저기지만 맛배기로 한다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에 이제 복음 전가는 후반전의 사역에 자기의 영의 아들인 여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16장에 누구를 만날까요? 영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요. 이곳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돌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서 영의 아들 디모데를 얻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죽음, 순교가 없으면 이런 영의 아들 디모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들어가는 이 루스드라에서의 순교하는 이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랑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음을 이긴다.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이곳에 갈 수 없어요. 이곳에 갈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훨씬 크니까 이곳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이제 우리 그 탄자니아의 김영선 성유사님이 창립 2주년 에 여기 오셔서 이제 내년에 올해죠. 작년에 오셨을 때 내년에 탄자니아에 선교를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정말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우리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모든 게 열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우리와 피부색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여건도 달라요. 모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이 아니라 사실 1년 동안 쭉 기도해 왔고, 그 이전에 우리가 탄자니아에는 이미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계속 후원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고 기도가 가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서 그곳에 갔을 때 물론 뭐 목이 물리고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물이요. 물이 거기는 이제 다르살렘 거기는 이제 수도는 아니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 물 나오는 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 김영선 성교사님 있는 그 학교는 우물을 팠기 때문에 우물이 옛날에 거가 바다였대요. 바다가 육지가 돼가고 짠물, 소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은 소금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나면 입이 짭짤해. 이게 왜 이렇게 물이 짜지? 그랬더니 소금물이야. 그래서 이게 뭐 화장실 같은 건 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소금물이다 보니까 이 손잡이 이런 거가 다 녹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뭐 그렇지만 처음에 가니까 그게 환경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3일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 그 지역별로 전체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지역 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니까 지역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리더급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지바 섬으로 가서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중보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탄자니아는 뭐 한국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우리가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훨씬 이제 생각이 수준이 좀 다른데, 거기는 이제 남자들이 이게 여자에게 임신을 시키면 여자를 버려.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애를 기르면서 살아야 돼. 그런 저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편모 이런 저기가 많고, 그런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굉장히 좀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그 의식이나 이런 게 저기고, 하여튼 그래도 거기 학교에 온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한 클래스에 4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력이 좋아지면서 들어가기가 몇백 명 모이는데 40명만 뽑으니까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 그래서 랭킹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뭐 2학년, 1학년, 2학년 애들은 수준이 높아. 근데 3학년들은 조금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그 사랑에 굶주려 있냐면 너무너무 이 그 외로움 자기가 버려진 거에 대한 부모에게 버려지고 그거 한 거에 대한 버려진 거에 대한 외로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대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이들이 전부 그냥 눈물바다가 돼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김영선 성교사님이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결혼을 안 하는 성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전부 다 엄마같이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은 이제 한 학기 동안 방학 한 달만 집에 갔다 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면은 우리 국민체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운동장을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 몇 바퀴씩 이렇게 뒤고 뛰고 그렇게 하고 가서 또 공부하고 아침 새벽에 5시 일어나면 그 9시 10시까지 거기서 공부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단체로 거기서 자고 아마 제가 가보니까 아마 한국의 엄마들이 중학생을 둔 엄마들이 그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보내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공부시키고 신앙을 아주 철저히 교육시키고 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탄자니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23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여러 번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죽음을 자기가 죽었던 그것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 사실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또 올 수 있을까? 성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년에 첫 학교 졸업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졸업식을 할 때 아주 멋지게 할 테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는데 대답은 못했어요. 사실은 대답은 못했는데 돌아오면서 이 사도행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김영선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걸 두려워했으면 그곳에 갈 수 없죠. 거기서 있을 수 없죠. 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5번 걸렸고 개에 물려서 거의 그 선교지에서 개에 물리면 그 독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기아대책의 간사님도 그 개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개에 물려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 항상 한국에 계신 엄마가 이렇게 밥 잘 먹냐 잘 있냐 괜찮아요 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곳에 있을까? 그 선교사님은 왜 그곳에 있을까?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부활과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의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더 부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